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를 좀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건너간 지는 45년 됐습니다. 45년 동안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의사 일을 쭉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냐고. 한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의사가 의사 일을 하지 가정사역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5년 동안 의사 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저 의사 생활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모든 병이 가정에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가정이고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싸우신 일 있으세요? 결혼한 다음에 그 남자하고 많이 싸우셨죠?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설계도고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곳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혼이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문제가 생겼고 가출도 있고 요즘에는 또 졸혼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병이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암만 의사가 치료해서 보내도 가정에 가면 또 병 들어가지고 또 오고. 그래서 진짜 의사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가 50년째입니다. 내년이면 만 50년 금혼식을 하죠. 골든 애니버서리. 50년 동안 이제 가정 생활을 해왔어요. 해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50년 동안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아내를 바꿔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는요, 저기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나는 우리 아내와 50년 가까이 살면서도 아내가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진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메시지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 처음 봤어요. 대단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왜냐면 늙었는데 이쁘진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더 성숙해지니까 저는 우리 아내를 볼 때 육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다 보는 전인격적으로 봅니다. 옛날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나보다 언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중보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고. 나는 그 아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않고 있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움도 좀 했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내 안에게 있고 내 안에게 없는 것이 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니까 시너지 이펙트, 상승작용을 통해서 내가 결혼 한고 살 때는 100이었는데
나와 전혀 다른 내 아내와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를 세상적으로 보면 갈등이고 이혼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제 아내가 너무나 이뻐요. 진짜요. 여러분, 만물도 모든 게 다릅니다. 한 가지도 같은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데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도 우리 오늘 찬양대도 참 잘했는데 다 유니송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삽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불렀어요. 피아노 소리 다 달라요.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 피아니스트가 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찬양 지휘자가 지휘하니까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펴지죠. 다른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잡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가정.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가정은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화음이 있어요. 하모니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 막 싸워요. 잡음이 막 생기죠. 시끄럽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 건강해졌어요. 가정이 행복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가정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너무나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다음 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못 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경하고 싶어도 늘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저런데 어떻게 공경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정을 살리자.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결심했습니다. 청년들의 꿈은요, 행복한 가정과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냥 30살 넘는 것은 보통이고 40살, 지난번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더니 기도원 몸이라고 하는 데는 35살부터 50대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보니까 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20대 때 시켜야 돼. 20대 때. 30이 넘으면 벌써 늙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24살, 25살 때가 인생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30을 넘었으면 몸매가 이상해집니다. 우리 청년 남자들은 25세 그때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결혼하면 남자 정자가 만나자마자 웰컴하고 그냥 금방 얘기가 생기는데, 사실이 가까워져서 결혼하면요, 남자 정자가 만나도 누구냐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요즘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임 환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청년 결혼식이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여기 나와서 춤추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얌전하게 추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안 춥니다. 막 그냥 요란합니다. 그냥 흔들고 뒤집어지고 얌나는데 여기서 얌전하게 추대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옛날에 여기서 춤춰요? 큰일 납니다. 이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밥 놓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경배하고 속으로 춤추고 악기로 춤추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청년들은 참 발랄하고 앞으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4살, 25살 이런 분들은 1년 내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살, 21살은 지금부터 탐색전을 하시면서 딱 살펴보세요. 딱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지명하세요. 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가지고 24살, 5살, 늙어도 26살 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24살 때 결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던 바로 그 해, 군대도 가기 전에, 인턴할 때, 돈은 일전 한 푼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여자니 뭐 섹스니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비전을 위하여, 갈 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그냥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결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니라.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뭘까요? 남자가 결혼 정령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저것이 왜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고, 보기 좋지 않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바로 결혼식을 시키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니라.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결혼 이상형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개 이상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상형?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쓰레기에 버리십시오. 이상형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상담해보고 부부 상담해봤는데 이상형은 없습니다.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보십시오. 짝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이상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는가? 모자란 사람을 만나서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웨딩 세레머니 그렇게 얘기죠, 영어로. 왜 그 중요한 단어를 명사, 고유명사로 만들지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어정쩡한 웨드 결혼하다에 ing를 붙인 동명사를 만들었어요. 왜 영어에 단어가 없어서 동명사를 빌려 썼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모자란 사이에 만나서 완성품으로 가는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남편 완벽하냐고. 아직도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뭐가 어쩌고 뭐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막 직장은 어디 다니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께 헌신됐으면 좀 키가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우리 남자들은 좀 자매 이뻐도 좋고 적당히 생겨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매들은요 조금 지나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다 평준화 이루시잖아요. 여자는 화장하기에 나름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같이 가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그냥 결혼하셔서 열심히 화장시키시고 머리도 좀 훅가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에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는 것은 빨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아부가 급성장하고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빨리 결혼하세요. 오늘 여기 나온 남학생들도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좀 모질하게 보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띨띨한 남자를 골라서 똘똘한 남자를 만들어가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 좋고 막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을 찾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묻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성격이 나빠요. 또 한 사람은 성격은 아주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둘 중에 누구 선택할까요? 신앙 좋은데 성격 나쁘다. A. 신앙은 없는데 성격이 좋다. 누구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성격이 좋다. 이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럽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런 거니? 제가 가정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30년 동안. 결론이 뭔 거니? 성격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격 좋은 사람 주위에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나쁜 성격을 잘 숨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혼해봐요. 그렇게 성격 좋았던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딴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마음에 결혼하면은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성이.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은 변했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 사람이 변했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좋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헌신됐기 때문에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신앙 좋은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앙 좋고 성격이 나쁘다 하면은 소망을 갖고 키우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여기 이 교회. 교회에 청년부 있잖아요. 그죠? 청년부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을 저 멀리 북극에 숨겨놓고 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안 보이지롱 없지롱 약올로지롱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모자라더라도 지금은 모자라지만
5년 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키우세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기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남자입니다. 남자가 모자라요. 여자보다.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지리라. 그러니까요. 이 돕는 배필한 말에 우리 자매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뭐 조수냐? 그 남자는 뭡니까?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랬어요. 머리란 것은 리더십이 있고 헤드십이 있고 그리고 authority,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권위가 있다. 여자의 머리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우리 자매들 기분이 좋아요? 내 남편은 내 머리고 나는 남편을 위해 창조되고 나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은혜가 된다. 나 그렇게. 자, 기분 좋은 분? 살짝 기분이 나쁜 분? 대단히 나쁜 분? 손 안 들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학생은 지금 기분이 좀 좋죠? 네.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높여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에젤 가네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네기도. 그것을 돕는 배에 번역했는데 이 에젤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에젤이라는 것은 조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때 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의 그 돕는 것이 에셀인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에셀 역할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모질한 남자를 도와라. 그래서 여자를 에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에셀이라는 것은 여자가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니까 알잖아요. 의사니까 아는데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조 순서도 광물질소 만들다가 그다음 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 중에서 여자가 더 최신형. 최신형이 좋아요? 구형이 좋아요? 최신형이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최신형이 옵션도 많죠? 옵션도. 여자가 남자도 옵션이 많습니다. 뇌나 창자나 이런 건 똑같은데 생식기에 딱 차이가 나요. 남자는 뭐 밖에 주렁주렁 있어서 뭐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자는 조금 같지만 여자는 뱃속에 들었어요. 복강경 검사할 때 배꼽이 딱 들어가면 남자는 저 밑에 방광과 창자밖에 없는데 여자는 방광, 창자는 기본으로 있고 그 앞에 자궁이 있지, 나팔관이 있지, 난소가 있지, 붙잡고 인대들이 있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것이 그 옵션 때문에 그래요. 많이 나오셨죠? 여자가 옵션이 많습니다. 왜냐? 최신형이라서. 재료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본차이나. 재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쁜 겁니다. 그죠? 여자 이쁘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오죠? 화장하고 옵니까? 여자들 교회 올 때
그냥 와봐요. 미쳤나 그럽니다. 다 화장하고 오잖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화장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수염도 다 뽑아버린 거야. 생각해보세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 재밌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여자를 가장 최신형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요 동등하다고 선포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나라든 남녀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문화라서 여자를 무시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역할을 하게 하셨고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헌신 예배에서 할 일은 결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막 춤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결심하고 25살 된 분들 이상 된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내에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30살 넘은 분들은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6개월 내에 결혼하시고 23살, 2살, 1살은 그 언니 오빠들이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데 빠지지 않도록 24살, 5살, 6살 때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결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기도 많이 낳죠. 저는 그래서 24살 때 군대도 가지 않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어요. 인턴 할 때. 인턴 마치고 또 군의관 가서 최전방에서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고 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사는데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입니다. 밑바닥부터 출발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막 팍팍 셋 낳았어요. 그래서 31살 됐을 때 새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은 벌써 49살 되고 우리 큰아들은 46살, 우리 귀여운 막내 아들이 42살입니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큰딸은 미국에서 변호사이고 또 잡지회사의 편집국장이에요. 또 우리 큰아들은 저 달라스에 6천 명이 넘는 미국 백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 앤트맨, 요즘 상영된 Guardians of the Galaxy,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우리 자매 왼쪽에 자매 아기 몇 날 계획이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멍하지 말고. 몇이죠? 5명? 네. 네. 몇 명?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나 둘을 낳으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우리 예방학 공부에서 보면 셋 이상을 낳아야지 번성합니다. 저는 그 당시 60년대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저는 셋 낳기로 결심했어요. 공부해보니까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더 낳고 싶었었는데 우리 아내 건강 때문에 3명까지 뿐이 안 낳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야만인이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딸은 꼭 낳아야 됩니다. 여자가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여자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저는 지금도
우리 딸이 49살인데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막 끼안아주고 만져서 쓰다듬어 키스해주고 My little baby. 40살 먹은 49살 먹은 애기요. 진짜요. 그렇게 예뻐요. 나이가 드는데도 더 예쁘대요. 딸은. 아들도 꼭 낳아야 됩니다. 2명 낳으면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다 기둥을 지키고 있어요. 집을 지켜요. 우리 애들이 오면 집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헌신했다. 오케이? 우리 남자 청년들, 오케이? 그 옆에 청년 자매들 있잖아요. 살피세요. 살피셔가지고 딱 마음을 정하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같이 데이트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순결을 지켜야 돼요. 데이트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은 결혼한 다음에 만져요. 결혼은 만질 수 있는 면허증이요. 결혼 전에 아무 데나 만지면 안 돼요. 벌써 만졌어요? 그만 만져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20절 그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그릇을 쓰실까요? 예? 질그릇 또 예, 다 쓰세요. 쓰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 거니?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더럽혀지는 것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아니고 섹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 자 야동 봤죠? 그만 봐요. 야동을 보면 쥐하로 묵상이 돼요. 그게 꿈에도 나타나요. 우리 자매들도 봤죠? 그만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지금까지 혹시 성적인 범죄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처녀로 만드시고 남자는 처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20대 가기 전에 반드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셋 전부 다 20대 중반에 다 결혼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성적 유혹이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제 청년들 사역을 한 지가 지금 올해 56년째입니다. 제가 62학번이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CCC를 만나가지고 CCC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서 주님께 헌신하고 평생토록 청년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청년을 깨워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의사를 해소한 이유는 뭔 거니? 의사가 목사님보다도 전도하는데 훨씬 더 좋은 도구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예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의사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사 말이 목사님 말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훨씬 권위가 있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의사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끄러운 자매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벗으세요. 안 벗어요? 나 여자예요. 그래요? 다 벗죠? 누가 벗으라면 벗겠습니까? 다 벗고 또 돈까지 줘. 아, 진짜 의사는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다니고, 제가 지난번 그리스에 갔더니 집시촌에 가니까요, 집시들이 무서워요. 막 술 먹고 와서 막 우리 자매들이 막 주일날 교회하는데 막 여기 누구 명령에 따라서 완자고 막 해코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간호사 몇 명 데리고 저기서 막 혈압 재세요. 의사 왔습니다. 가운 이거 했더니 그 술 먹고 막 이런 사람 다 와서 막 혈압 재고 막 그냥 금방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큰아들은 너무나 애가 똑똑하고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신앙 좋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대범하고 그래요. 그런데 걔를 딱 보니까 의사가 되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커요. 의사는 조금 작아야 됩니다. 오진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수술할 때도 동맥 쳐이지 않도록, 신경 끊이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대범해가지고 확 잘라가지고 막 신경 끊었네, 동맥 터였네, 죽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대범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의사가 아니다. 큰 글씨다. 다음 세대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 목사가 되라.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지금 달라스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그거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셋 중에서 하나가 목사니까요,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 그 아이가 전부 주관하는 거예요. 막 그냥 설교도 하고 막 그냥 내가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애를 꼭 셋 이상 낳아서 하나는 목사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영적으로 돼요. 영적으로. 명심하세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형제, 오케이? 결혼 빨리 하세요. 해서 잡으세요. 여기 옆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는 이 자매들을 봤더니 다 그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다 중상이고, 지금 저렇게 후줄근에 입고 와서 저렇지, 화장하고 그냥 옷 입고 막 착 나타나면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잊지 말고 꼭 결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가 찾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명성 제일교회 안에 배우자를 놔뒀다니까요. 이 안에. 제가 가는 데마다 청년사를 하는데요, 이 청년사를 하고 나면은 이 명성교회 그 교회 내에서 이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눈이 가렸어요. 세속적인 눈, 이상형 없어 우리 교회. 그런데 이걸 딱 띄워보니까 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 좋은 자매, 남자를 구하면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미르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뭐 돈이 좀 없어도 돼요. 그렇죠? 5년, 10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년, 10년을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남편, 아내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조금 모질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아이들도요, 자기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꽃도 봄, 여름, 가을에 딱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에 피는 꽃은요, 진달래랄지 개나리랄지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10대, 20대 때 꽃이 피는 겁니다. 10대, 20대 때. 이때는 꽃이 확 펴서 1, 2학 들어가고 막 수능도 1등하고 막 그냥 장학금 받고 막 대단합니다. 그죠? 신문 나고 좋죠? 근데 그때 꽃이 안 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시험도 떨어지고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 40대 여름이 되니까 꽃이 확 피는 거예요. 장미꽃, 나팔꽃. 이건 여름에 꽃이 확 핍니다. 10대, 20대 때는 죽었는데 30, 40대에 꽃이 확,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때 막 사업에 성공하고 사장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4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꽃이 못 피는 사람이 있어요.
50이 됐는데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화꽃입니다. 가을에 피는 거. 50, 60대에 꽃이 피어요. 60대. 그래서 서정지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책서에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다른 친구들은 다 꽃이 피는데 50대, 60대 돼서야 꽃이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려고 하는데도 꽃이 안 피다가 70대 되니 꽃이 확 피는 꽃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유명한 미술가 이런 사람들은 7, 80대 명작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다른 꽃은 다 피었는데 자기는 겨울 될 때까지 안 피다가 겨울 딱 되게 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가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봄, 여름, 가을 내 가슴 도래는 서름에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래서 7, 80대에 꽃이 확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그때까지 봐야 돼요. 7, 80대까지. 그렇죠? 80이 되는데 90이 되는데도 꽃이 안 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그런데 그때 90이 될 때까지 꽃이 안 피다고 엄마 아빠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청년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언젠가 꽃이 핍니다. 언젠가 꽃이 피니까 그때를 보시면서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나의 계절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지금 꽃 못 핀 사람은 준비하세요. 나팔꽃이랄지 국화꽃이 봄, 여름에 그냥 놀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봉우리를 만들고. 그죠? 그러다가 탁 가을이 되니까 국화 축제를 하잖아요. 마산에 갔더니 국화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나 서두르지 말고 자기를 키우세요. 아시겠죠? 훈련 받으세요.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다 참석하세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선교도 가십시오. 열심히 가세요. 가서 가슴을 넓히세요. 요즘 청년들이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그냥 꿈이 없어요. 헬조선이래. 헬조선. 근데 이 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런 헬조선이라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은 저 파푸아뉴기니 또 저쪽 그 아마존에 가서 한 달만 있어봐요.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50도. 습도는 얼마나 많고 그냥 50도가 넘어요. 습도 많은데 50도 넘으니까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아니에요. 입으면 죽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하니까 아마존에 그 선교하시는 분한테 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옷 벗고 지낸대요. 옷을 입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냥 습도가 많은데다가 50도가 넘으니까. 밤새 서로 에어 켜놓으면 새벽쯤 되면 45도쯤 된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다 옷을 벗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옷 벗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모님이 문 앞에서 그냥 통치마 하나 원피스 확 집어주고 그러다가 그냥 나갈 때 후두적 벗고 다 나간다. 한 번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부인들만 한 10명쯤 있는데 다 벗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그런데 한번 가서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 있어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가. 헬이 지옥이 뭔 줄도 모르고 헬조선. 얼마나 한국이 축복받는 땅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꿈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결혼하시고 그리고 큰 미래를 보면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면서 세상을 가슴에 안으세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글로벌라이즌 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라. 내가 너희 분변 모든 가르쳐시키라.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온 천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 2000년 전에 이미 글로벌 세계를 가슴에 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때는 자전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면 다 가요. 그죠? 꿈을 크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상은 땅끝까지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이 가지고 막 요즘 청년들이 보니까 막 죽으라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공을 못 한 거예요. 마라톤 경주인데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10km 지점까지 그냥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10km 지점 가서는 진이 빠져가지고 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인생을 기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km 지점까지는 힘을 비축하면서 40km 이상을 달릴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을 빼고 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 경우 보니까 처음부터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그냥 공부하기 싫고 책 보기 싫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막 그냥 오입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졸업할 때쯤이니까 뭐 전공도 아닌데 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이러고 앉았고 요즘 또 뭐 새로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공무원을 뭐 15,000명이가 15만 명이가 늘린다고 하여튼 모자라요. 왜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 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꿈을 가십시오. 직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만 개가 넘습니다. 큰 꿈을 가시고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코스타라는 집회를 참석해서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 가서 메시지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요 중국 사람들에게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중국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바로 네덜란드에서 왔는데요. 왜 네덜란드를 갔는 거니? 네덜란드에 중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와,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750만이 나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5천만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유학생이 20만이 못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100만이 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불이 붙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냥 걱정이 많아요. 자꾸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삼자교회에서 어용교회였는데요. 어용교회에 성령이 불이 붙었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섬기는데 그런 대학원생들 그런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우리 전도 못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삼자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맘 놓고 전도를 짓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막 헌신하고 막 얼마나 중국 애들이 와서 나 상담하고 그냥 그래서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고 얼마나 보람돼. 작년은 저기 밀라노에 갔는데 12월 달에는 영국에 또 와더라고 부탁이 왔어요. 또 갈 것입니다. 자비량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언가 보람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걸작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제가 이제 대학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헌신했어요. 헌신했고 그때 헌신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대학 때 약간 방황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방황한다 알고 사실은 제가 청년 사회를 하기 결심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안 바쁜 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다니려면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했는데 얼마나 바쁜지요. 하여튼 그 병원에서 인턴하면 안 됩니다. 노예처럼 그냥
3개월 사이에 10kg가 빠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우리 아직 의사 한다고 내 의사 못 하겠습니다. 의사보다는 의사 부인이 훨씬 낫습니다. 의사들은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바쁜 과가 아니라 돈 버는 과도 아니고 취미 특기도 아니고 어느 과가 한가한가 그것만 살폈어요. 우리 청년들 직업을 정할 때 어느 직업이 돈 많이 벌고 어느 직업이 안정된 직업인가,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이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지도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19살 때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인턴하다 보니까 얼마나 의사가 바쁜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가한과가 뭔가 한국에서 공부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군의관을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인턴십 레지던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자마자 의사였었어요. 무슨 과를 할 것인가. 내과를 가봤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예요. 그냥 계속 불러. 밤이도 많아요. 내과 포기했습니다. 외과를 갔어요. 처음엔 재밌더라고. 확 자르고 째고. 응급환자가 너무나 많아요. 계속 밤에도 막 깨지고 터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소아과. 나는 애들이 이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울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그 애들은 밤에 자주 아파. 그래서 그냥 밤잠 잠도 못 자. 포기했어요. 산부인과를 갔어요. 나는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어요. 난 여자가 좋더라고요. 내가 여자 좋아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근데 내가 산부인과 아는 이유는 아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그냥 막 예배 시간이나 막 나와. 막. 아기 나오는데 뛰어가서 보니까 걸려가지고 안 나와. 나오라 했더니 안 나오는데 여기가 조사원이고 안 나와요. 산부인과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포기했어요. 응급환자도 없고 조용한 과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더라고요. 응급환자가 없어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약속해가지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가서 정신과를 하고 봤더니 영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영어를 그때 가서 했더니 영어를 이 사람이 못 알아듣어요. 내 말을. 근데 그 사람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정신과 하다 나도 미치겠다. 내 친구 하나는 정신과 하다가 미쳤어요. 정신병 전염돼요. 정신과 의사들은 매번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고 미치면 안 되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뭐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 발견한 것이 말도 않고 조용한 과가 생겼어요. 마취과입니다. 마취과는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를 씌워서 재웁니다. 아무도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면 더 자하고 눌러버리면 다 잡니다. 또 한가합니다. 마취가 병원 없지 않아요. 그 시간을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취가를 택한 것은 마취가 좋았어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도 어느 병원이 한가한가 그것만 봐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학생들 데리고 막 선교 나가고 제자 훈련하고 하여튼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왜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먼저 그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안정된 직업이니까요. 돈 많이 버는가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탤런트를 주셨는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셔야 돼요. 저 있지 않으시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거기 아까 읽어보니까 밑에 그죠? 여러분 나는요 평생토록 내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그 땅, 그 나라는 천국이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헌신한다. 그 인생의 비전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직업도 정하고 직장도 정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떤 자매가 이쁘고 1, 2대학 졸업하고 돈 많은가 하나도 안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매가 누군가 그것만 찾았어요. 키가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똥똥해도 좋고 말라도 좋고 괜찮아요. 괜찮아. 단 나와 함께 똑같은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매가 누굴까 딱 봤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줬어요. 우리 부모님들 서로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소개해 줬는데 만나자마자 저는 3시간 동안 신앙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고 어떻게 헌신했고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막 간증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감동감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 자기 신앙 얘기인데 나도 감동감화했어요. 3시간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째 살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 예수 잘 믿는 자매 고르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자매가 없어요. 예쁘고 막 멋있고 그런 자매가 결혼했다가는 그 사람 돈 되느라고 힘들어요. 성형술 해야죠. 명품 사야죠. 놀러 다녀야죠. 꼴값을 한다니까. 너무나 이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요. 우리 형제들 딴 데서 신경 쓰지 말고 즉각 결혼 전세에 뛰어들으십시오. 군대는 갔다 와야죠. 군대 갔다 와야죠. 그 안경 쓴 형제 그 옆에 형제 지금 몇 년생이에요? 네. 87년생. 30살이 넘었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어요. 저 형제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자매 중에서 볼런티어 나왔어요. 오늘 당장 내가 당신을 구제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30살 때 애기 셋 낳았다니까. 근데 애기 낳을 생각도 않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31살 되기 전에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형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 자매 중에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당신을 구제하겠습니다. 저 형제 괜찮죠? 예수 잘 믿죠? 네. 건실하죠? 지금 좀 모자라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빨리 접근하세요.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찾고 구하고 언제 그럽니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요 서울대학 근방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중간 교회에 갔는데 청년부가 90명이래요. 30살이 다 넘은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제발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가서 보니까 진짜 늑수한 청년들이 잔뜩 있는데 혼냈습니다. 자기 교회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대요. 형님이 그러다 혼냈어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고? 벗겨놔봐라. 당장에 네가 여자 같은 여자라고. 그냥 감동할 것이다. 눈을 떠라. 남자 같은 남자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막 세광자를 막 오후 내내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7개월 후에 또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갔더니 그 7개월 사이에 그 안에서 9쌍이 결혼했어요. 3개월만 결혼하면, 데이트하면 된다. 7개월 사이에 9쌍이 결혼했어요. 그냥 교회 데이트 붐이 일고 결혼 붐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아직도 결혼 몇 사람이 위해서 다시 와서 해달라고 그냥. 7개월 만에 또 갔잖아요. 또 갔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찾지 마세요. 찾아봐야 없다니까요. 가장 귀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아시겠죠? 우리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요, 세상 관심 갖지 말고요, 예수 삶는 자매, 예수 삶는 형제, 그 사람 잡아가지고 키우세요. 저는 우리 새아이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모자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세 번째 아들은 진짜 모자라요. 우리 아들이 100이라면 여기에는 50도 못 돼. 엄마 아빠가 이혼했죠. 자기 혼자 예수 믿죠. 키도 작죠. 또 그냥 중국 사람이죠. 상처가 많죠. 우리 아들이 이미 결혼도 안 했는데 집까지 샀어요. 쩍쩍합니다. 너무나 모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위에 집회를 다니면 목사님, 따님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우리 딸은 하버드 졸업하고 의사고 변호사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막 우리 아들 소개해 주고 우리 아들은 안 보고는 결혼 안 한대요. 아, 그러니 데리고 온 것이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더라고. 내가 코스나 대학생 집회에서 눈 딱 감고 아무나 잡아도 걔보다 나. 진짜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락하면서 우리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허락합시다. 중국 선교도 해야 하는 파는데 중국 며느리 하나 얻자. 세 아이 중에서 둘은 다 한국 사람 했으니까 많으면 여러 사람이 섞여도 돼요. 중국 며느리 하나 얻자. 그리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딸로 입양하자. 며느리를 딸로 입양하는 마음으로 걔를 받아들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너는 큰 십자가를 졌다. 그 아이의 내적 치유도 하고 계속 돌봐줘야 된다. 상처가 많은 아이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 사는 거예요. 혼두라스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우리가 감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껴안았더니 그냥 움츠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 love you. 우리 식구가 모두 다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걔 때문에. You are my daughter. 넌 내 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땡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왔더니 나를 꽉 껴안는 거예요. 아, 그건 이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더라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예뻐지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와서 또 웰컴하고 딱 껴안았더니 얘가 갑자기 그냥 지 손을 내 겨드랑이에 집어넣더니 나를 확 잡아서 이렇게 잡아다니. 확 잡아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꼭 낚시가 달라붙은 느낌이었어요. 나 그렇게 야무지게 잡는 애 처음 봤어요. 확 잡아. 근데 내가 느낌이 뭔 거니 한 번도 평생토록 아빠가 껴안아준 적이 없었구나. 어릴 때 이혼해서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하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I am your daddy. 내가 네 아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꽉 껴안고 숨고 있더니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울기 시작해요. 와. 근데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내 딸이구나. 내 딸. 너무나 이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금 최고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애도 이쁘게 낳고 하여튼 남편을 알기를 그냥 하늘처럼 알아요. 와. 여러분 이렇게 결혼시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시어머니 알기를 시아버지 알기를 그냥 아무 또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가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결혼시켜요. 안 되겠죠? 조건을 좀 봐야죠. 우리 새아이 결혼할 때 저는 한 사람한테도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사위한테 양말 한 짝 넥타이 하나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포했습니다. 혼수 예단 일체 없다. 보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철저하게 검소하게 하자.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줬어요. 이것 갖고 신혼여행, 반지 뭐 다 해라. 그리고 결혼식 다 해라. 결혼식도 이런 예식장 비싸지 않아요, 그죠? 셋 다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니까 여기 서고 여기 목사님이 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 안 받아요. 그냥 감사한금 조금 내요. 얼마 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없으면 10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결혼시켰습니다. 음식도 권사님들이 해가지고 막 와서 얼마나 싸게.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다 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보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 근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애들을 하고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비전을 주고 가정 설계를 해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정은 하나님 만든 설계도다. 이 설계도 해라 해가지고 애들에게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 얘기하고 심지어 첫날 밤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미리 얘기했거든요. 첫날 밤이 중요하다. 첫날 밤 아주 즐거운 밤이 돼야 된다. 이 잘못하면 고통의 밤이 되고 그러면 평생토록 부부가 관계가 힘들으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그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내 그림을 다 보여주죠.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다 보여주고 구조 설명까지 하고 또 용도 설명까지 있어요. 괜히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도를 다 얘기하고 우리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너도 있는데 모르냐? 한 번도 안 봤대요. 네, 그랬죠. 밑에 거울 깔고 쭈그려 앉아서 봐라. 그럼 환히 보인다.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보냐요. 야, 네가 보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여럿이 같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봐. 우리 아내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시아버지 다 봤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행복한 밤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훨씬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애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도와줬어요. 돈 같은 것은 쓰지 않도록 하고 새아이를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애들이 특히 며느리 또 사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별 얘기 다 물어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시아버지와 성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며느리는 자기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야만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른들로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어른의 말을 잘 듣고 배워서 순종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이제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20대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20대까지는 기초공사. 이제 3, 40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가정의 비전도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향한 자녀의 꿈도 만들고 그래서 가정 비전 선언문도 저는 만들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리하여 우리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정, 사명의 가정이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해서 행복을 전달해주는 사명의 가정이다. 선포했더니 우리 애들이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청년들은 빨리 시간이 25세 이상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해서 빨리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 자녀를 3명 이상 낳으셔야 됩니다. 낳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탤런트를 주셨는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세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취과 의사도 마취과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걸 수 있죠. 산과 마취 할 수 있죠. 심장 마취 할 수 있죠. 신경 마취 할 수 있죠.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2만 개가 되는 거예요. 2만 개. 꼭 공부 잘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뻐하기는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고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실컷 공부했는데 시험 보려면 다 잊어버린 사람, 공부 그만해요. 정신병 걸려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예술할 사람은 예술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각계각층에 얼마나 이 교육 공동체 내에도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 눈, 코, 귀 다 있잖아요. 다 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에 맞춘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남에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서 돈 먹고 잘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남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봉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가져야 할 꿈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첫째 꿈을 가지고요. 꿈 가지더라도 이런 개꿈이랄지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어떻게 하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 제가 의사가 되는데도 마취과 선택은 이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자세에 가세요. 돈을 많이 벌겠다. 의사도요.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것을 수술시키고 큰일 납니다. 제가 뉴욕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지난 4월달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성형외과 의사더라고요. 뉴욕에서 최고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형수술하는 환자들을 이 환자를 돈을 얼마 벌까 이런 생각이 전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왜 성형수술을 원하는가 그걸 살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얼굴이나 이런 성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의 성형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지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성형수술을 시켜준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마음의 성형이 됐으니까 성형수술 해드려도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암만 성형수술을 잘해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참 당신은 훌륭한 의사라고 내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그죠? 마음의 성형수술 하세요. 자매들 안 했죠? 했어요 벌써? 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원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성형수술 하십시오. 마음이 평강하고 자존감이 좋고 정체성 아주 자아상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걸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묻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늘 당당한 자세를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탤런트를 개발하십시오. 개발해서 훈련받으십시오. 훈련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먹더니 마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며 우리 한국도 소망이 있는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릇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에 있는 명성제일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불쌍히이시고 다 6개월 나이에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 붐이 일어서 우리 교회가 다음 내년부터는 영아부가 막 생겨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 있는 내일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